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마음을 담아 기록한 것이고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에바브라가 설립한 교회에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골로새는 버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로마의 속주인 소아시아 지방의 성읍이었습니다. 부르기아 서남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라오디게아와 더불어 수리아로 가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이교와 우상 숭배가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철학과 종교 사상이 유행했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될 위험이 가장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는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상도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 믿음보다는 행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참된 진리를 희석하는 자들에 의해 혼합주의적인 사상이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로 보낸 이 서신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바울이 로마 옥에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2년 동안 연금되어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기록한 서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때 에베소에 약 2년 동안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에바브라가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배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라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은 방문하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했지만 방문하지는 못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아끼는 교회가 이단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라는 인사말로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내 스스로가 그냥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나는 사도가 된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쓴 이 서신서도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은 한 개인의 뜻으로 그냥 내 믿음으로 내 경험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결정 그리고 선택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그 말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편지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거야. 라는 말을 계속 첫 1절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성도들이 무조건 믿어주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아주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습니다.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해야 하는 겸손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평강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은혜를 받는 자들이 누리는 평안은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은 물론 육적인 축복도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수없이 나눈다고 해도 모자란다 말이죠.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굳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가 같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동시에 성도들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이며 축복이라 말이죠.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항상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는 어쩌면 성도들의 의무이며 당연히 해야 되는 사명이지만 교회와 성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성도가 교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는 목숨을 담보로 선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이 이단의 말에 흔들린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옥중에서 죽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면 그것이 감사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이 안타까워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 감사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소망이에요. 천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지만 이제 때가 돼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유혹과 이단의 사설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들은 훗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성도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실을 굳게 믿고 있어야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말로 다 전해줄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이겨줄 것을 당부했고 다른 복음으로 유혹을 해도 다 떨쳐버리고 죄의 짐을 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사탄의 유혹과 사람들의 핍박은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당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기억하고 이겨내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고난이지만
영원한 축복의 비함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7절과 8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소중한 복음을 전해준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입니다. 그는 바울에게 배운 대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배운 성도들은 에바브라에게 배운 그 말씀을 또 다른 성도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된 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운 성도가 다른 성도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말씀을 먼저 배웠다고 나중 배운 자보다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과정을 성도들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은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면 잘 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역장을 계속 바꾸는 이유는 가르쳐야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내가 받았다면 진리만 전해야 합니다. 말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따르더라도 말씀을 배우는 어린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가룟 유다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배신을 하자 그가 알고 있는 그 말씀까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던 말씀은 그와 함께 사라졌지만 가룟 유다가 전했던 말씀, 배신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한테 배운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역장이 됐어요. 또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삶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쳤어요. 구역장이. 그럼 어때요? 그 말씀은 구역장의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장하게 만든다 말이죠. 결국 말씀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안다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가장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진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전한 자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칭찬을 받은 것은 사도 바울에게 배운 말씀을 성도들에게 진리만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골로새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으므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반면에 이단 사상과 철학이 성행했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하기에는 아주 안 좋은 악조건이었습니다. 그곳은 수리아의 아티오쿠스 3세가 유대인 2,000명을 강제로 이주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영향력이 아주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사상을 가진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말이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성도를 굉장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도 바울에게 자기 교회 성도들의 문제에 관해서 성도들의 일일이 그 신앙에 대해서 늘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얼마나 골로새 그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에바브라는 훗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옥에 갇힌 바울을 수종을 들면서 함께 어려움을 견뎌낸 동역자입니다. 위험에 처한 그 바울을 돕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울을 섬겼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에바브라의 도움으로 성도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영적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과 기로만 듣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지혜롭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그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두가 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물건을 사면 사용하기 전에 어때요? 설명서를 아주 꼼꼼히 읽으시죠. 그런 다음에 그 물건을 사용을 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알아야 된다 말이죠. 알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성도를 더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와 연결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자꾸 받으면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잘 알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과 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언제나 교회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0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밀레도 항구에 내리자마자 약 50km 정도 떨어진 에베소의 사람들을 보내서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에베소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지금까지 당한 어려움보다 훨씬 큰 심한 그런 상황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 그 장로들을.
그래서 그들을 청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쭉 전하는 거지요. 전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지만 나는 끝까지 겸손했고 눈물로 인내했으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그 시험을 참았다고 했어요.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나는 꺼리낌 없이 전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너희들에게 가감없이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전하는 설교를 절대로 들을 수 없지만 나처럼 살아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건요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거 설교를 쓰면서 조금 찔렸어요. 와, 이런 말을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걸 몇 사람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배웠습니까? 배운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겸손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며 다른 영혼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끝내며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정말로 깨끗하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참된 진리만 전했기 때문에 장로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 멀어진다면 그것은 너희들의 책임이야 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영접한 후에 지금까지 자기의 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죄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말이죠.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성도는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죠. 그렇게 선한 삶을 사는 성도는 선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빨리 성장해야 돼. 그런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면 나도 모르게 성장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죄와 죽음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쫓겨난 후에 공중 권세를 잡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에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흑암의 권세가 공격할 수 없는 아주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라 말이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작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음을 완전하게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처소를 예배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듣고도 사탄에게 굴복한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보다 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감사하지 못한다면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받을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믿어달라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그 승리를 성도들의 것으로 삼고 살아갈 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이죠. 여러분의 구원은 물론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물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43년 만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언젠가는 교회를 나갈 건데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내가 아주 적합한 때에 나가려고 내가 지금 그 때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83이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선생님, 그때는 선생님이 정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선생님이 정하시지 말고 내일부터라도 교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우리 춘숙이가 진짜 목사가 됐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서 그냥 쭉 복음만 전해다 왔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정할 수 있다. 나는 뭐라 그러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를 거라고. 그 자신감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태신앙부터 교회를 안 나간 게 83년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당신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율법주의나 이단 사상이 아무리 들어와도 당신들이 믿음으로 살아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은혜와 평강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날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저희들은 날마다 다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선 자리를 볼 때 하나님 저희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네가 10발자국만 오면 내가 준비한 이 놀라운 복을 너에게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고,
내가 이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갈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버리고 네가 10발자국만 오라고. 그러면 내가 준비한 이것이 네가 원하는 것보다 10배, 20배, 100배의 축복이 될 것이니 어서 오라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조차도 하나님 일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옥중에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이 불쌍해. 하나님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도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